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는 무력 전쟁이 지금도 한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무력 전쟁만이 아니라 또 경제 전쟁이 한참이죠. 서로 이제 그 관세를 가지고 서로 올리고 내리고 끊임없는 그런 줄다리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여러 사상들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계층 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지구촌 곳곳은 끊임없는 전쟁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참 늘 긴장의 연속이고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이요 피곤하고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왜 세상이 선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이 타락으로 인한 끊임없는 전쟁,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기를 쉬지 않았죠.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먼저 보았던 것은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일을 하였지만 노아의 후손이 하였던 것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하는 일을 눈에 보이게 언약을 세우며 구약의 첫 교회, 첫 출발로 한 사람을 부르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의 첫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교회가 첫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삭으로 이어지게 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요셉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요셉을 이어서 이제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도적으로 쓰는 두 사람 누구입니까? 유다고 요셉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38장에 보았던 것은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대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왜 유다의 사건을 야곱의 12아들 얘기를 하면서 다루고 있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바로 구원할 예수님이 오기에 그렇게 자격 없고 부끄러운 역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유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한 사람으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은 단순히 요셉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나중에 12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요셉 한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러기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살았구나, 요셉이 이렇게 됐구나, 그것이 아니라 요셉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물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보면서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들을 찾아 떠났지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것이 39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고 감옥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것을 39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39장에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그 삶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것을 3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39장에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내려갔다.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 요셉의 삶은 이끌려서 내려간 것입니다. 마치 누가 죄를 지으면은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서는 강제로 끌고 가듯이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발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품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철저히 지금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끌려가면서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애굽 땅까지의 거리가 한 600-700km 직선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이상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그 당시에 보면 그 낙타들을 그 주인들은 타고서는 짐승들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노예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요셉은 착고에 이렇게 체인 채로 그렇게 끌려갔을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그 낯선 땅에 팔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참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셉은 육체적으로도 그 두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 속에서 얼마나 참 고난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절 끝에 보면 요셉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짐승을 사고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셉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이 써먹다가 노예가 조금 병들고 나이 들고 하면은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요셉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살았어요. 종들이 많이 있는 속에서 부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지어 입고 그런 늘 권위와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에서 요셉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낯선 땅에 와 있고 철저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소망이나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고난이 조금이 아니라 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쉽지가 않죠. 요셉은 거기서 나 여기서 평생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겠구나.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무엇보다도 요셉의 또 한편으로 크게 혼란스럽고 절망이 됐을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근데 그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진 꿈이잖아요. 꿈 내용은 요셉이 우뚝 세워지고 형들이 다 그 앞에 절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곳에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요셉이 적극적으로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살았다고요? 아니요. 요셉은 지금 수동적으로 철저히 끌려갔다니까요.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꿈을 품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금 곤두박질 쳐져 있는, 꿈이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 그것이 1절에서, 그래서 요셉은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은 이 한 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 고난을 얘기하고 나서 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애굽에서의 삶, 고난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디발이 눈에 볼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은혜를 보여줬다, 그것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요,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삶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한편으로 고난의 삶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옆에 존재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역사에 가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함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디발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바로의 신하고 친위 대장이고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해요. 보디발을 소개하는데 참 길죠. 바로의 신하인데 그냥 보통 신하가 아니라 친위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위 대장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 사람입니다. 대통령 가장 옆에서 대통령의 안위를 책임지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대통령과 상의하며 조언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애굽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처럼 이 당시에 애굽 그리고 바로가 그 신하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가 쉽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 애굽이 얼마나 넓겠어요. 얼마나 노예상들이 많았겠어요. 그 많은 데 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우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보디발의 집에는 그 왕궁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중에 그 바로의 신하로 있으니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종들 중에 바로에 가까이 가는 거 쉽지 않죠. 바로와 마주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바로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가 또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 속에 일하고 있음을 보디발이 눈에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눈여겨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그 보디발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어 섬기겠다라고, 은혜를 입어 섬길 뿐만이 아니라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정 총무는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기는, 그 집안 전체를 다 맡기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당시에 바로 정말 최측근의 사람이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겠어요.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보면 조금만 어느 정치나 그쪽으로 나가기만 해도 거기에 얼마나 백을 대고 힘을 대고 줄을 대려고 합니까? 그들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을 가정 총무로 세운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요셉이 단순히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 섬기게 하며 가정 총무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또 이제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다 맡기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손해를 보고 다 까먹을 거면서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장사를 할 때에는 잘 될 줄 알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 중에 대충 하는 분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다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이 하는 일 속에 잘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 소유를 맡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 집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이랑 밭만이 아니라 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 넘침으로 그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지혜, 요셉의 열심으로 함, 그 부분을 당연히 요셉은 성실하고요. 당연히 요셉은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림으로 요셉이 그 삶 속에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요셉은 그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고 높이고 그러면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이 애굽으로 끌려와서 철저히 버려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철저히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요셉은 이것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고난의 과정,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셉은 무엇보다도 신앙이 부쩍 자라는 것이죠. 또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게 팔려가고 종으로 있어 봤어요. 이전까지는 요셉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니까요. 늘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니까요. 37장에서 요셉이 했던 걸 제일 첫 번째로 뭘 소개합니까?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일러 바쳤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정의로운 삶이었고 자비와 긍휼보다 낮은 자 어려운 사람 그 부분보다 요셉의 삶은 어쩌면 그 어머니가 4명 있는데 2명은 종들이었잖아요. 요셉은 정실 부인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별로 어려움 모르고 살았어요. 정의를 가지고 있었고 자비와 긍휼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철저히 끌려가 보고 억울해 보고 종으로 살아보고 낮아져 보면서 그 속에서 뭘 느낍니까? 고난당하고 종으로 사는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한편으로는 점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주라는 성숙한 사람으로 점점 커나가는 것이죠. 자, 이 삶이 요셉은 계속해서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그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향하여서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짓을 하기 시작하더니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 여기서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동침하자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그 보디발의 부인도 굉장히 높죠. 어떻게 보면 안방 마님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집에서. 그 노예에게 그렇게 함께 동침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침해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거절했다라고요. 요셉은 거절하는 그 순간 보디발의 부인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가정총무로서의 그 역할 순간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나에게 믿고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가 있겠느냐. 또 보디발이 명령했다고 했죠. 다 나에게 맡겼는데 금한 거는 당신뿐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청에 응할 수가 있느냐. 근데 요셉은 무엇보다도 거절하는 결정적인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요셉의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요셉은 가정총무로 있다고 해서 보디발이 자기를 높이고 보디발에게 자기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의 신앙을 막 칭찬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어디에서 이런 신앙이 나왔습니까? 노예로 끌려감 속에서, 철저한 그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 속에서 요셉이 이 신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요셉에게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신앙을 키워준 거예요. 이 신앙을 키워주고 나서 이제 요셉은 거절하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감옥에 되기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까? 대부분 학자들이 적어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의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낮췄다가 높임 그 속에서 요셉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크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 죽는다 했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거저 제3으로 다시 살라고 주는 인생이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요셉의 삶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키워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냐, 요셉이 얼마나 이런 신앙을 가졌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요셉이 이런 신앙이 됐다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주체를 요셉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그 요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요셉이 귀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셔서 그 보디발의 부인에 뭔가 불을 확 내리든지 아니면은 요셉을 정말 그 억울한 누명에서 건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갈 때 요셉의 죄명이 뭡니까? 보디발의 그 부인을 성적으로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성범죄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 믿고 신앙 안에서 고백했는데 요셉은 감옥에 끌려가는 또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죽은 게 천만 다행이에요. 이 당시에 노예에게 그 주인의 부인을 범했다. 그냥 즉결 심판이죠. 그런데 요셉이 삽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또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감옥에서 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또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애굽으로 끌려가는 고난, 그런데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고난,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감옥에서 함께 하시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했더라. 자기도 죄수예요. 그런데 죄수를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신자인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기도 하고 고난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저 역시도 별로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낮추고 때로는 고난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믿으면 만사가 척척 풀리고 순탄을 내고 만사가 잘 된다? 여러분, 철저한 기복신앙입니다. 오늘날 그 기복신앙이 너무나도 한국 교회 안에 참 만연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긍정의 힘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척척척척 잘 풀린다. 일주일 금식해봐라. 한 달 금식해봐라.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봐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일이 착착착착 풀린다. 아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도 하시고 공고케도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모든 것이 즐거움도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잘 인내로 견디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우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4장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당함을, 그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잘 믿고 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당함 속에서 당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자신이 굉장히 뭔가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철저히 요셉의 의견 필요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없어요.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이긴다 없어요. 자꾸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낙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신앙적으로도 작은 일에도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요셉은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무가 되고 감옥에 관리하는 자가 되면서 요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가 가정총무가 된다? 죄수가 또 다른 죄수를 관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은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종으로 끌려갔는데 금방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감옥에 갔는데 금방 해결해주고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로 서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요셉을 보통 17살에 끌려갔다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 고난의 시간이 몇 년이요? 13년의 시간 동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을 요셉은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 고난당함 속에서 요셉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느끼게 되는 거는 개척이 뜻대로 안 된다는, 개척교회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사람을 어떻게 불러다 앉혀요? 뭘로 사람을 불러와서 앉히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요? 주님이 데려다가 앉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답이 없어요. 제가 개척학교 지금 목사님들 12분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모임을 하고 또 훈련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연 없는 분 한 분도 없고요. 다 긍정적으로 막 나는 너무 기대가 되고 막 너무 그렇지 않아요. 버티고 견디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개척하면 제일 먼저 목사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진짜 우리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때로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임을 알고 믿음으로 잘 수용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 함께 하심, 고난 함께 하심, 이것을 통하여서 39장에 그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을 쭉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요셉이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함께 하면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400년 후에 부르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또 함께할 것이다. 이후에 넘어가면 다윗이 광야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경험하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 죽음의 골짜기, 내가 이게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그 상황도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고백은요,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그 광야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그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지막 이 말씀의 증명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핍박을 받고 7교회는 고난받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중에 최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도 중에 맨 마지막 살아있는 사도 요한마저도 반모섬에 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그런데 주의 날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 내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 끝까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어쩌자고 지금 이 시대에 개척교회를 하세요. 그런데 어쩌자고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참 고난 속에 있는데 지금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죠.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요셉은 지금 환경이 하나도 형통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가 형통일까요? 세상적으로 뭔가 일이 잘 되고 만사가 착착 풀리고 내 자식들도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세상적으로 드러내는 것, 외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형통입니다.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뭔가 일이 잘 나가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뭔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형통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고 관리가 되는 거 요셉의 능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을 믿고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래 너희가 어떠겠어 하면서 현실에 타협을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요구하잖아요. 눈 한번 딱 감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그 순간 요셉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은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당연히 힘들죠. 개척이 뭐가 안 힘들겠어요. 주의 일이 뭐가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힘듦이 큽니까? 아니면 기쁨이 큽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기쁨이 커요. 은혜가 커요. 자주 낙심합니다. 자주 어떡하지? 생각이 그럼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없다니까요. 그런데 답이 없어 보이는 곳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또 총무로 세워줄 것이면, 감옥에서 또 형통하게 할 것이면 빨리 좀 해주지, 왜 그 13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그 과정을 다 겪게 했느냐라는, 왜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다 겪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이요, 바로를 만나고 났을 때 꿈을 해몽함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풍년일 때는 이렇게 하시고 흉년일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이방의 총리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요.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을 그렇게 시켰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집안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경제훈련을 요셉은 그곳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죠.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 왕궁에서 끌려온 신하들을 만나면서 정치사범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국제정세를 보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적인 부분들, 인맥을 넓히고, 그리고서는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듣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1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요셉을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함 속에서 요셉이 됐으니까 요셉이 나중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한 사람들, 오히려 그 돈을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요셉이 그렇게 낮아졌던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도 타락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공곡해도 합니다. 형통케도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무관심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고난은 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들어질 때에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도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완성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불려주신 감사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 속에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